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죽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빌라도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제단에 드리는 그 피하고 같이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배 들어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나쁘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니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안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느냐 없냐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어떤 우리가 생존의 문제보다 더 죄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잘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 짓는 거 정말 우습게 보는 것은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죄 짓는 거냐 아니냐, 죄 짓는 거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이 죄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믿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 예배를 나오는 것도요, 쉽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잘못이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살까? 이게 죄란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죄란 기준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훨씬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타까이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보다도 삶의 문제, 제 문제보다도 이 땅에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굶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더 민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는 자입니다. 죄. 히브리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피 흘리까지. 이 말씀이 12장 4절에 나오거든요. 12장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 우리가 죄를 가볍게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걸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말고 그 전에 이런 사건도 있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은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너희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치어 죽은 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떠날 때 갑자기 떠날 수 있지만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일청산의 지혜를 가진다. 일청산. 죄를 끌어안고 우리는 잠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기뻐할 것이냐 아니냐 생각 없이 잠을 잡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 삶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냐 병드냐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이 오늘도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그냥 예배당 나오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예수 믿고 만약에 죄가 용서받았어,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물론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당 나와서 한 번도 자기 죄를 진실로 고백한 적이 없고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킨 그런 삶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걸 딱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걸 가리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 죄와 더불어,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겠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지. 끝없이 이 육은 죄에 대해서 유혹함, 죄에 대해서 굉장히 육은 친밀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말하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육은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머리를 드는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다스리는 것,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죄에게 당하는 거예요. 매일 죄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발 이 이상한 신앙 갖지 마세요. 죄 회개하세요. 진짜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게 죄악된 일 같으면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제 문수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내가 가서 이 보듬어 줬어요. 나도 모르게, 문수야, 너 개 키우는 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문수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내가, 문수야, 내가 혹시 너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 했지만 너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도. 주의 종은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도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틀렸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무속신앙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이 혈과 육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가치 앞에서 우리는요, 세상이 죄로 유혹할 때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진리를,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현실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요, 듣기 한 말씀이 아니고 살기 한 말씀이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이건 잘못됐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건 잘못됐구나. 직장생활도 이건 잘못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이유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할 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2002년식의 믿음이 아니라 2019년식의 믿음이 아니라 2020년식의 믿음으로 우리는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이 국가가 어떻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난다 보다 여러분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더 이해시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니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찍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회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에 얽매여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우리가 살려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영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야 돼요. 목사인 제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실제 사는 겁니다. 사모도 마찬가지요.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재직들,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보는 죄의 관점은 뭐냐? 기독교가 죽음의 관점은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죽음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겁니다. 죄는요, 마침내 이 나무를요 찍어버리게 됩니다. 열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 살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좀 다르게 사십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열매 맺는 하루를 사십시다. 결단했다면 결단한 대로 사십시오. 어제 괜찮았다면 어제처럼 사시고요. 아닌 것 같으면 오늘은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요, 정성을 들이고 복을 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무속인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가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그 성도님이신데요. 그분이 딱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와서 제일 앞에서 불을 켜요. 아무도 안 오시니까 밖에서 여기 제단이었네. 요 제단.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 무속인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 이제 예수 교회 나오니까요. 그 목사님 저 뒤에 불 켜고 들어와야 이제 앞에 불도 보일 거 아닙니까? 뒤에 불을 탁 켜니까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뒤에 불을 켰어요? 다시 탁 불을 끄더니요, 캄캄한 데 앞에 와가지고 여기 불 딱 켜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 뒤에 불을 켜는 겁니다. 무속식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무속인들은 새벽 3시 일어나면 찬물 띄얹고 정성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 문제에서. 기독교는 정성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국가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나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나부터. 여러분, 이 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루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과 물질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가치 없는 일, 여러분 지금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의 뜻을 쫓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오신 아버지,